누가복음 5장 27절로 35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는 처음으로 의사이니까 사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잔치를 이렇게 그려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리였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한 이 사건을 의사의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기록을 해왔는데요. 이때 누가 의사는 잔치의 분위기를 깨는 아주 싸늘하고 냉정한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질문은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의사는 조금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해야 되는 그런 날카로운, 그래서 날카로운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게 들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초청을 받은 그 큰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예수님,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울릴 만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날카롭게 질문을 받고 날카롭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받은 다음에 그들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에 답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이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듣는 것 같아도 그 안에 깊은 생각해 봐야 될, 그것도 아주 쉬운 내용이 강력하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쓸데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프고 병든 자,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자. 누가 의사는 지금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고 싶은 거예요. 병든 환자에게 나 누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 병든 자를 향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 예수님이 참된 의사가 된다는 것을 자기를 가리우면서 예수님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등장시켜 놓았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인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 보입니다. 의인이 사회적으로나 또한 어느 위치면에 봐서도 의인이 필요하지 죄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역설, 예수님의 깊은 신앙의 내면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불러다가 회개시켜서 더 의인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신방을 하다가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금수원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나가게 된 곳은 TV로 보았던 바로 이렇게 라인이었습니다. 금수원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금수원, 청와대와 같은 것처럼 이 2단의 아주 중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파 2단, 고 유병헌 씨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세운 데 1헥타가요, 1헥타가 10,000제곱미터인 거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을 부지로 계산하면 3,000평입니다.
금수원의 면적이 얼마인가? 46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와대가요 25만 3,505 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7만 6,685평입니다. 이것은 헥타로 25.6 헥타입니다. 여의도 면적이 얼마냐? 29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4분의 3이 해당되는 것이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금수원의 면적은 지금 여의도 면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청와대보다는 약 2배 정도가 큰 것입니다. 제가 달려보니까 그 주변을 일대를 달려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참을 갔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마는 세월호 사태가 터졌을 무렵에 이곳의 경찰이요 13개 중대 1,300여 명의 그 경찰들을 압수수색한다고 보내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금수원 주변과 주요 진입로를 둘러쌌습니다. 외부인과요 취재진의 접근도 막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신도들은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었습니다. 금수원은 이렇게 상당한 면적과 상당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수련회라든지 축제 등을 벌이면요 그 행사의 규모는 안성시 최고의 행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가면서 보니까 근처 일괄적인 시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구원파에 소속된 것들이었고 근처에 또한 아파트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모든 아파트에 실제로 구원파 성도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대수의 월세를 받아가지고 구원파가 이렇게 엄청난 재정 능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은 특성상 영농조합 같은 생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곳곳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고 유병원 씨가 잘못됨에 따라서 구원파 신도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구원파 사람들의 그 신학은 사람이 일단 한번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칩니다. 이게 구원파예요. 더 나아가서 본인들이 의인임을 강조합니다. 자꾸의 구원파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이렇게 많이 물들어져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하간 이러한 구원파와 고 유병원 씨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하수격이었던 서기관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불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진정한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시며 영생이 그 안에서 영원하시고 병과 죄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에게는 사람들이 와야 수입이 생기는데 영농조합과 같은 것도 해가지고 어떻게 이윤이라도 발생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가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갔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에게 이 수입, 이득이 나는 부분에 지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흑자 수입이요 적자 수입이 된 거예요. 상황이 지금 말도 아니게 안 좋게 변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이익이 있어야 본인들도 먹고 살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도 함께 먹고 사는데 이런 라인에 강력한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세월호 사태를 보면은요, 이 정관계의 유착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의 권력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은 서로가 면밀한 유착 관계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유착이 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사각지대로
다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냐? 이렇게 사각지대로 몰린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용당하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눈을 가지고 집중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찾아가시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치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달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정죄해야만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당시 정죄의 꼬리를 무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세금 형식의 헌금을 받는 거죠. 사죄의 행위를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요 두둑하게 챙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은 그 한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행동을 보고서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이익과 밀접된 유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레위, 세리, 마태의 큰 잔치 가운데 보여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의사 누가가 오늘 잔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잔치를 세분화시킵니다. 오늘 잔치가 갖는 이 의미를 통해서 과연 누가 의사를 통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 또 그런 말씀들은 무엇인지 한편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7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이 혼인잔치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청함을 받은 그런 잔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죠. 특별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앉지 말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카타클리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자리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식탁에 기대어 누울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했느냐?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청함을 받은 후에 더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럴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끝자리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앉으라는 말은 아까 카타클리누라고 하는 넓은 확보할 만한 그런 앉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나핍토라는 말이에요. 한글로는 똑같이 앉으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 앉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나핍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아래에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로 눕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리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 자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 뒤에 머무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깊숙이 떨어져 앉아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이렇게 앉는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 예수님이 그 결과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비록 끝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도 불러서 존대해주고 아주 존귀하게 대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미국의 문화는 아직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미국 대사, 주미대사를 지내신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주로 어떤 모임의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될 때에 대통령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들은 말석에 앉는다는 거예요.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끝에 가서 조용히, 왜냐하면 지금 이미 진행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아주 겸손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주미대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떠하냐 이 말이죠. 우리 한국의 문화는요, 대통령이 늦게 오면 난리가 납니다. 참모들부터 시작해서 떠들썩 합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오냐 안 오냐 난리 법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자리에 앉고 있으면 그 다음에요, 늦은 이 대통령이 떠들썩하게 들어와서 한 자리 툭 차지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왜 미국이 미국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사회가 얼마만큼 더 변화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한 일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청함을 받은 혼인잔치의 비유에서요, 예수님은 11절의 비유의 의미를 풀어주셨습니다.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왜 천국에서 떨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니까 하나님이요, 스홀 구덩이 맨 밑땅에 사단 마귀를 떨어뜨려 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니까 가장 밑에 인생이 돼버렸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이 세리 마태의 잔치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오늘 혼인잔치를 보면은 예수님 오늘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같은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요,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 겸손에만 눈이 뜨이면 안 됩니다. 교만에도 눈이 뜨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겸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의 기준에 합한 그 겸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예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겸손하다면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성화적 겸손, 거듭남의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항상 겸손하여서 예수님의 그 관심이 머물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며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복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여지는 잔치가 있습니다. 12절로 14절에 짧게 기록된 잔치인데 한 식사 잔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14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서의 말씀에 분깃이란 이 기업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깃이 없는 사람들, 분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헤레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할당약입니다. 자기마다 몫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내가 먹어야 될 인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1인분만 딱딱딱 시키듯이 그 각자에게 할당된 양, 몫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이런 할당량, 몫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연대 책임을 지고 이들을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돌봐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그들을 돌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나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주의 종들과 또 외국인들과 또 가난한 고아와 남편이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나이 많은 과부들을 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원어로 다 풀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래요. 네 손을 가지고서 어느 방향을 가리키든, 동쪽을 가리키든 서쪽을 가리키든 북쪽을 가리키든 어느 방향을 가리키든 그 가리킨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질로 어려운 이들을 섬긴 것은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를 들어서 예수님은요, 더욱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복과 세상 사람들의 복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몫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저축하고 기도하면서 더 복을 받아서 더 나누기 위해서 더 축복을 받고 더 나누는 관계지향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더 모으고 더 모으고 또 모으고 더 모아서 나누지도 못하고 자신이 다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한 소유지향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소유지향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바로 관계지향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지향적인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식사 자리에 어떤 사람을 청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사람을 청해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 청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벗이고 형제고 친척이고 부한 이웃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유착관계에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을 이들을 통해서 비유하셨습니다. 왜 이들을 청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청하게 되면 다시 청해서 가품이 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품이 된다는 말이 안타포 디돔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좋은 뜻과 안 좋은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의 아주 중요한 말인데, 좋은 의미로는 대답하고 보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안 좋은 의미로는 벌을 주고 복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벗과 형제와 친척과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했냐면 그들이 복수를 하듯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받는 분이 악한 의도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해에서 생기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예전 1970년대에 흑백 TV가 있었습니다. 이 흑백 TV를 사가지고 어떤 분이 자기 친구를 꼭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를 생각해서 흑백 TV에 함께 앉아서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흑백 TV를 시청하고 난 이 친구가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칼라 TV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가지고 흑백 TV 친구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역자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벗과 형제와 친척과 부한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벗인 양 형제인 양
친척인 양 부한 이웃 마냥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좋은 것을 보아도 마음과 생각과 중심의 그 시선이 비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사 자리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그것은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벗과 형제와 부한 이웃과 친척과도 얼마든지 틀어줄 수 있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식사잔치를 마련하여 대접하여도 그 기쁨이요 상실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먹어도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아서 버려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접해도 기쁘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접받아도 기쁘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죄로 인하여서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넣어주는 보복의 마음, 가품의 생각이 오늘 나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생기게 되는 그 오해로 내 마음을 채우니까 상대방의 진실된 호의도 잘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사잔치를 베풀려면 그럼 어떤 사람을 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하나같이 이러한 자들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자들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대로 몫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찾아보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마천 세계로교회에 이렇게 부임받아서 정말로 좋은 말 하나를 제 마음에다 이렇게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그 말을 꺼내려고 해요. 제가 기도하게 된 말입니다. 우리 마천 세계로교회가 마천동에 있는 한 적어도 마천동에서 밥을 못 먹고 굶고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감동 깊은 메시지지 않으세요?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씨가 우리 교회에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배, 조금 시간이 지나서 60배, 더 시간이 지나면 100배, 1000배 결실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창조적인 파트너로 쓰여지는 동역자가 다 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소외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고 정말로 할당량도 없고 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자를 가지게 보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의인을 의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회개시켜서 더 의인을 만들겠다라 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우리 마천 세계로 교회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약합니다. 저희들은 소외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죄인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마천동에 정말 밥을 굶고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씨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80장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